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율법만을 고집하며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빛으로 만남으로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변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할 수가 있을까? 여기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깨닫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깨닫는 건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 되어서 바르게 깨달아서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름의 기준부터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름은 육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은 영혼이 기준이에요. 성경은 영혼을 다루는 책이지 육체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며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지 육체의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참된 행복은 우리가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육체의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바른 깨달음이 출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도 또한 영혼이구나.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영혼이 되어야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세속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기를 한번 냉철히 돌아보면요, 우리 각자의 삶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왜 내가 신앙이 흔들렸던가, 그 흔들렸던 때의 내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할 때, 영혼의 관심과 소망을 가져야 영혼의 목표가 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땐가 모르게 영혼은 무관심해지고 육체를 초점을 맞추고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날, 그들이 보면 그래서 내가 방황했었구나.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없었구나. 영혼에서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잠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을 잃어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평안과 기쁨을 잃어가는데도 그 잃어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못 느낀단 말입니다. 은혜가 어디서 떨어지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영혼인데 초점을 영혼에 두지 않고 육체에 두는 순간부터 은혜는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더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무뎌져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우리의 그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돌아보고 듣고 또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할 때 그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왠지 부담스러워. 토끼는 뭘 자꾸 자기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자꾸. 왠지 편치 않아. 여러분, 성도의 영적 감각은 우리의 초점이 영혼에 맞춰지는 순간부터 우리 감각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청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갈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행위로 여겼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의 신앙은 단지 그의 신앙 성장의 배경과 그가 받은 율법에 근거한 신앙 교육에서 비롯된 신념에 불과한 거였어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에 근거한 자기 믿음, 내 지식, 내 감정, 내 생각에 의존하는 믿음, 그걸 신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존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아마도 사울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그런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서의 이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고 있어요. 내 신념을 신앙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신이 머리로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종교적 그런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사울이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그건 종교적 신념입니다. 근데 그걸 신앙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린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념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스스로 갖게 되는 것,
자기 스스로 가지는 믿음,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요. 내 지식, 내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여기서 생성되어지는 성령의 생각,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형성되는 생각, 그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경우, 그가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네 귀퉁이에 끈이 달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한 그 안에 온갖 율법의 규정상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걸 보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준하여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율법상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짐승은 먹지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준해서 철저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베드로의 두 가지 모순이 뭐예요? 이 모순된 이 양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한 짐승은.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먹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상 부정하게 규정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순종이잖아요. 근데 더하여서 불순종은, 비록 율법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 율법상 부정한 짐승 앞에서 하나님이 먹으라 말씀하실 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는 간접적인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은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딴에 성경 말씀 철저히 지킨다고요. 나름대로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요. 근데 정작 우리 속에 계시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너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땐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근데 우리 속에서 그 기록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영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신앙은. 그 뭐의 차이예요? 우리 생각의 출처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의 출처. 불신앙은 신앙의 생각의 출처가 내가 되는 거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이성적 판단, 그게 되는 거고요. 생각의 출처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상황에서 그건 생각지 아니하고 그걸 신앙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실수를 벌여나 오류를 범할 때가, 죄를 범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율법에 준해서 부정한 짐승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잡아먹어. 근데 아니요. 너. 여러분 무엇을 더 중시 여기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운 이론과 지식의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것도 단순하게 내게 대입해서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의식 같은 거요, 교만함이요, 이런 것까지 우리 속에서 생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념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상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에 상이 있습니다. 신념은 내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신앙생활이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어 진리를 깨닫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상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본문의 바울처럼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잡으러 다니고, 베드로 딴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잡아먹으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관이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면요, 이거 우리 신앙에 아주 굉장히 해를 끼칠 때가 많아요. 내가 배운 지식에 근거한 고정관념,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상황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어릴 때하고 장성했을 때 대하는 게 같은가요? 아니죠. 아직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직 신앙이 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의지에 맡겨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각각 다른 영적 상황윤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고정관념 가지고 딱 붙이고 자기 기준 삼아가지고 남들을 잣대대고 평가하고, 그게 마치 절대 진리인 양,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좀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겠어요. 그걸 독선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 맞춰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도. 내 기준에서 나를 대하시는 방법,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방법 같지 않아요. 똑같이 여기고서. 아니요. 인간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어른들이 아이를 대하는 거하고 어른을 대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방식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합니다. 첫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받고 축복받고 평강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으려면, 첫째,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 편에서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 것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나는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편에서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가요?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남의 판단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겸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 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디에 칭찬이 있다고요? 어디에 칭찬이 있다고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는 그 신앙의 자세.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고 남의 판단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자세. 더하여 남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 자세.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 그 자세만 가질 때 거기에 상이 있으리래요. 거기에.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 상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고 내가 남의 판단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도 남을 판단치 아니하고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신이라고 하는 오직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이끌어 가시도록 생각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상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판단만 하지 마. 판단은 주님께 맡겨. 주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게 해. 그럴 때 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판단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내 의가 나타나지 않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 맡겨드려라. 주님이 하시게 해라. 주님이 하신 다음에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판단만 내려놔. 너를 판단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것만 가져.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끌어가실 테니까. 주님이 너희로 상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실 테니까. 이 원리만 똑바로 알아도요, 우리 함부로 내 신앙 가지고 남을 그렇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네가 뭔데 네가 함부로 판단해? 어? 네가 어디 함부로 정죄해? 네가 언제 정답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네가 정하고 앉았어? 다만 나를 판단하시기는 주시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상이 있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아니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 속도 모르면서, 내 저 사람 환경 여건도 모르면서, 저 사람이 그런 일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함부로 내가 뭐 맞니 틀리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럼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나를 판단하느라고 낙심하고요, 혹은 의심하고요, 혹은 교만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판단하실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거기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 책임지시는 주님의 방법은 나를 때로는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아직 그를 깨달을 만한 어떤 영적 단계나 믿음이나 그만큼이 안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이들 끌어가듯 영문 모르게라도 진리 가운데 끌고 가세요. 지나가 보면 알아. 아,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돌아보니까 알겠어. 아, 그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야, 넌 그때 가르쳐줘도 몰라. 그때는 넌 그땐 가르쳐줘도 모를 만한 어린 아이였어. 신앙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꼭 여기서 걸러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으면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저 어머니 손에 붙잡힌 어린아이처럼 어디 가는지 물을 것도 없고, 물어도 때로는 엄마 어디가? 응, 가보면 알아. 근데 꼭 내가 알아야겠대. 내 판단에 안 맞으면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전능하시는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깨달아 알 수가 있으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고생하고 착각하고. 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지. 네. 우리 그런 죄 짓지 맙시다. 아멘.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시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를 향해서도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뜻이 있어. 길이 있어. 때가 있어. 방법이 있어. 너와 다를 뿐이야. 다른데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잘못됐다 그래. 내가 기준이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인간의 평안 얻는 축복받는 상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 두 번째가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구하느라고 그건 안 구하고 완전히. 뭘 내가 정해놓고 행하기 전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해주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물어서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깨닫게 해주시면 돌이키겠나이다. 내 이 작은 머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걸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내 뜻을 정하면 안 되지요. 정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어. 깨닫게 하실 수가 없어. 자기가 딱 정해놨는데 뭐.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닫게 해주신 바가 내 목표가 되란 말입니다. 그게 표대가 되라 이 말이야. 그거 보고 간다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길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때로 일으키시고 넘어져도 넘어진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다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서둘러 달려가는 길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내 손 놨잖아. 그래서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분별하란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불신앙의 세대, 자기중심의 세대요.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따지고 항의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시대야. 다 내가 하나님이요.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가 말해도 내 뜻 아니면 너 나한테 안 맞으면 싫어요. 이런 이 시대에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세상 지혜 말고요. 세상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영문 모르고라도 그 길로 인도 안 받게 하옵소서. 엉뚱한 지혜 구하느라고, 엉뚱한 지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자녀 삼으셨는데, 아무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길이 내가 계획한 길만 못할까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거 믿고 따라갈 정도 돼야 우리 신앙이라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무렴 내가 가는 길만, 하나님이 나 인도해 가시는 계획이 비교가 될까? 비교가 될까? 근데 우린 그 안에서 자꾸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고 묻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그 생각은 하려고 안 하고 날마다 내 생각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틀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의심하고 항의하고 따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행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하나님의 의로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종종 말씀 보고 이 말씀으로 배운 것 가지고 내 신념 삼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베드로 경우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었어요. 하나님, 나 이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어요. 야, 내가 정하다는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왜 직접 하나님이 음성에 거절하냐고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말씀으로 준 거.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율법하고 안 맞으면, 기록된 말씀하고 안 맞으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고정관념에 배운 지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고 남들도 판단치 아니하면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우리가 묻고 구하지 않아서 뜻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묻고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뿐이에요. 묻고 의지하고 구하면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가셔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지도 모르면서도 영문 모르고 따라가다 돌아보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진리 가운데 살아온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강권으로 끌고 오셨구나. 깨달아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내 중심만 바로 돼 있으면, 중심만. 오늘 그렇게 신앙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은혜와 평강, 축복,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세 번째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비추어 봐야 된다니까. 그냥 머리로 애우려고 암송하고 지식으로만 집어넣지 말고요. 비추어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모습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에 비추어 보고, 비추어 봐야 된다니까. 비추어. 말씀을 내게 대입하여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게 대입해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 왜 베드로처럼 구약시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앉아가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율법 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나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내게 비추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대입해서. 내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게. 거울에 누굴 비추어 봐요? 나를 비추어 봐야죠. 나를 비추어 봐야지.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평소에 읽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게 대입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이야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말씀 듣는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자세가 바로 돼 있지만 머리에는 새겨질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안 새겨져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요, 머리로 새겨질 때는요, 부정적인 생각에도 더 깊이 새겨들어. 왜? 그 말씀에 대해 반문하고 그 말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에이씨 이러고 있으면은요, 오히려 그 말씀이 뇌에 더 깊이 박혀요. 오히려 부정적인 말씀이 더 떠나가지 않아. 말씀을 부정적으로 대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 빡 생기고, 의심 생긴 그 말씀은 떠나가질 않아. 또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에 대입하면 의심이 먼저 떠올라. 의심이. 에이 전에도 이 말씀 엉뚱하게 해석하더니 그게 먼저 떠올라요. 그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려면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달아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겠어요? 이게 깨달아진 데는 자체가 무슨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져요.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내 지식으로 깨달으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적으로 뭔가 이게 맞아서 이치에 맞아서 깨달아지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왠지 믿어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지식이 안 맞으니까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상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데 천국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가 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아닌데 뭔 상이 있어? 아니 자기가 지금 상의 개념이 잘못된 건 모르고 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이 땅의 상과 비교하여 생각하냐고요. 차원이 다른 건데 그 차원이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건데 우리 기준에 맞추니까 상 없다고. 상이 어디 있어? 그럼 도대체 성경을 그렇게 많은 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럴까? 왜 너희도 상하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럴까? 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을까?
왜 모세는 왕이 될 자리까지 포기하고 상주심을 바라봤을까? 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럴까? 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할까요? 상에 대한 개념을 내 지식 가지고 여기도 판단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이 있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상은 없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생각하는 상은 없다고요. 자기가 상의 개념 잘못된 건 모르고 성경은 그렇게 상을 말씀하는데, 언젠가 좀 조용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상에 구절된 걸 다 좀 한번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안 되네. 자꾸 잊어버리네.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요,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보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 예수라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주님 편에서 바라보는 습관. 더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건 잘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만 바로 깨달으면 거기에 축복의 원천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에는 관심도 없이 날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목표한 것만 가지고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길 내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날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걸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 여건 만들어 주시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